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장마철이고 습도가 높고 짜증나기 쉽고 무더운 계절인데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냈으니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휴가 시즌이라서 또 출타 중에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화목 축제는 우여곡절 끝에 있었습니다. 장마철이고 계속해서 비가 오다 보니까 어느 구역 이 단체 카톡방에 비가 오니까 오늘은 안 되겠지, 다음으로 미루어지겠지, 언제 하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문자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행복의 동산 화목축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합니다. 그랬더니 안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마철이었잖아요.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 시간에 비가 올 확률이 90%예요. 그럼 무조건 비가 오는 거잖아요. 제가 일기예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조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당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날씨에 아주 민감하게 신경을 쓰는 것은 화목축제,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화목제물을 낸 우리 정의용 집사님 가정에서는 이왕 잔치라서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행복하게 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신경이 쓰였는데 화목축제를 시작할 그 시간이 되니까 날씨가 좋아져요. 햇빛도 중간에 반짝 왔다가 가요.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밖에서 했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이 비가 오는 이 와중에 말이야. 그 시간이 그래도 좀 그렇게 맑게 했으면 왔다 가는데 불편하게 없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 모시고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화목축제를 하는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아동부 아이들에게 일찍 식사 제공을 하고 또 이번에는 우리 안수집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걱정이 되었는지 일찍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먹도록 잘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성경학교 중에 우리가 꼭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세족식을 합니다. 꼭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올라가서 세족식을 해주었습니다. 이 세족식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2층 아동부실에서 있다가 3층 청소년부실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딱 올라오면 이날은 막 찬송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면 우리 장로님들 나가서 잘 맞이해서 자리에 앉혀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세족식의 의미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을 씻어줍니다. 제가 세족식을 진행하면서 순간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올라와서 발을 씻어주기 전에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요즘처럼 신발도 없고 양말도 없고 그 더러운 발을 이렇게 친히 씻어주셨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되신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린이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는 게 맞아요?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학년 규빈이가 저를 쭉 보더니 웃으면서 선생님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우리 시대는 맞아요. 예수님이 했던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지금은 아이들이 규빈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그냥 얼마나 막 금이 오기야 잘 모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니 선생님이 제자들 발을 씻으는 것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발을 씻었습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갑자기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선생님인데도 정말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듣고 있는 애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 발 씻으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러고 있으니까 설명하다가 제가 갑자기 말이 막혀가지고 이걸 주워 담아서 마무리한다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이 시대 정신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도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당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현실은 암담합니다.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나라에 전쟁 났어?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 전쟁?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는데? 미사일 쏘기는 쏘았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쏜 게 아니고 저 동해 바다 쪽으로 쐈어. 아직은 괜찮아.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미사일 쏴서 전쟁 났다고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쟁 났어?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고 일본과의 반도체 중요한 부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쩌면 이번 주간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이 옵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전체계가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엄중한 상황이에요. 나라의 정치도 불안합니다. 점점점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나도 이번에 진짜야? 이렇게 보다가 내 발 앞에 포탄이 떨어져야 그때 느낄 수 있을 만큼 둔감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둔감한 이것이 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우리 백성들이 이게 둔감하다고 느끼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위기감을 느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말 위기감을 느끼면 교인들이 기도하러 교회로 와요. 정말 위기라고 느껴지면 막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더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이렇게 가다가 정말 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쳐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선택한 것은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좋은 예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때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패럴 올림픽이라고 장애인 올림픽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알파인 스키라고, 이 알파인 스키는
시각장애인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스키를 타는 시합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스키는 고급 운동에 대해서 스키화를 신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옛날 스케이터 이렇게 얼음에서 타는 거 그거는 했지 스키를 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도 스키장은 산 언덕에서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젊은 사람이 스릴이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안 타보니까 모르시구만. 하여튼 보기는 그래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앞이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알파인 스키에는 우리나라에 양재림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는데 그때 같이 이 시합장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이름이 고은솔이더라고요. 이 고은솔이라는 가이드 러너라 그럽니다. 가이드하는 앞에서 가는 선수. 그래서 이 둘이가 꼭 한 짝이 돼서 해야 돼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합하는 장면을 보면 가이드 러너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알파인 스키 선수는 뒤에 섭니다. 그리고 서로 헤드폰을 낍니다. 이 블루투스로 앞에 가이드 러너가 출발 그러면 출발합니다. 가면서 하나, 둘, 셋,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가이드 러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도 실감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이드 러너가 잘 인도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거 내려오다가 이 기문 하나씩 이걸 통과하다가 그 순간적으로 하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시합을 할까? 이 양재림 선수는 가이드 러너인 고은솔이라는 선수를 자기보다 더 믿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왜? 그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자기보다 더 믿는다니까. 그래서 그게 시키는 대로, 그게 말하는 대로,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이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한 신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목소리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가이드 러너는 막 엄청 큰 소리로 막 상대방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바로 이 알파인 스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이드 러너가 코스에서 방향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담대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딱 인도해오는 이 모습. 야, 이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경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바로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호수아가 선수라면 하나님은 가이드 러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 그는 세상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무엇을 보지 않고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내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또 이 엄중한 위기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국가의, 우리 나라의, 우리 개인의 가이드 러너라고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듣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할 거예요. 여호와 샬롬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치료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그 지도자가 인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주고 잘 순종하고 무조건 시킨 대로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 우리 교인들의 간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걱정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인 만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만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 없다니까?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도자의 말 잘 안 들어요. 변덕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뒤집어 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위대한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지금 그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종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잘 포장되어 있고 잘 준비가 돼서 이 백성들이 이끌고 그곳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무기, 좋은 무기들을, 앞선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한 땅이야 비켜, 안 비켜줍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 생각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여기가 우리 땅인데 들어가자마자 전투하고 싸워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만사 형통하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을 때보다 믿고 나서부터가 진짜 영적 전투예요. 마귀가 이때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자마자 전투해야 되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처절한 영적 전투를 싸우고 이겨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수종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 수종자라 그러니까 그 모세 옆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모세 몸종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종자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해 보면서 이 본문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뜻은 히브리어 메샤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부관, 보좌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돕는 사람. 근데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부름꾼, 하인, 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수종자는 똑똑하고 민첩하여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후계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 수석들이 있는데 그 수석들 중에서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고 자기 후계자로 삼을 만한 민정수석쯤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위치지 그냥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사레트라는 단어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모세는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할 때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수석들이나 다른 보좌관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것이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모세 곁에 있는 여호수아는 다른 수석들이, 다른 보좌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체험했는데 그것이 뭐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모세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오고 이 백성들이 이끌어올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여호수아는 광야길을 걸어올 때에도 이미 군대 장관이었어요. 대장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제일 앞장서서 전쟁했던 장수였습니다. 자,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아무리 뒤에서 작전을 잘 짜도 앞에 전투하는 사람에게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느낀 게 뭐냐?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는 전투인데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뒤에 후방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자기가 이기고 지쳐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 전쟁은 앞장서서 나오는 대장, 장수, 군사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에 집중하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세대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던 1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느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세대가 바뀌고 보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체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하고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괴리예요. 여기서는 차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손에 달렸다. 나라는 하나님께 손에 달렸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손이 내려오면 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종이 될 수 있었고 그런 시종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남다른 보좌관이었던 것 하나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갈 때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12명이 갔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도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 보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기름진 땅이고 광야에 있던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막 그 열매들이 무화과며 포도며 막 석류며 온갖 막 이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렸는데 그 땅에서 맺힌 열매 포도를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짊어지고 오는 이런 그림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만큼 기름지고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군사력도 튼튼하게 준비했고 자기들은 조그만한데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요. 다 장수들 같아요. 그 장면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먼저 10명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하는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뭐 얼마나 기름지고 농사도 얼마나 잘 되고 과일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잘 되면 뭐해, 좋으면 뭐해, 기름진 땅이면 뭐 하냐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아주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들과 게임이 안 돼. 우리 다 죽었어.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있던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만치 않다 그랬잖아요. 변덕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 보고를 듣자마자 온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지금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다 죽어야 되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고달프기는 해도 밥은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칼에 맞아서 다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라고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모세고 하나님이고 아론이가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가슴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들 이러십니까? 왜들?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압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땅 우리가 차지할 거예요. 그곳에서 좋은 걸 먹을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당시 순간적인 그 상황, 사람들의 모습, 외형적인 것,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약속했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옛날 성경은 우리의 밥이야.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자. 여러분, 관점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보는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 오늘 나에게 당한 상황, 우리가 현상만 보고 어려운 것만 보고 낙심만 보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도 이 역경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가 적어도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선교에 우리보다 앞서 나가셨던 분인 바로 우리 황칠순 목사님이십니다. 황칠순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프리카는 그야말로 불모지요 오지였고, 저부터도 그곳에 가면 그 더위와 전염병과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꿈도 못 꿨습니다. 그때 우리 황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할 때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앞장서서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로서 청년들 22명을 데리고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가서 그때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지금 선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선교의 꿈을 꾸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보좌관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한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와 함께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땅에서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수록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청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왜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회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갔는데 그 회막에 가서 보니까, 요즘 말로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직접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본 여호수아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마도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도 주님의 그 영광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만나주지 않으면,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 남아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것을 되돌아보면 어릴 때도 하나님을 체험했고 청소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청년 시절에도 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무엇보다 신학교 다닐 때도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때 때로는 주님의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종종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광나루에 7년 동안 다니면서 그때는 거의 밤 되면 그 산에 가서 그렇게 산기도를 했는데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녁에 올라가서 찬송 가사 한 절 찬송을 했는데 해가 뜨더라니까. 제가 그때 가장 은혜 받고 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목보다도 더 먼저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하라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 산에서 그 바위 위에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막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은혜, 그런 임재, 그런 감동으로 오늘까지 평안하게 목회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까지 아동부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강원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여상 송포교회가 이런 청년 여호수아 같은 수종자들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 겨우 왔다 갔다 세상과 타협하고 허우적거리면서 교회 발만 담그는 그런 나약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매이는 젊은이가 아니라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청년 여호수아처럼 청소년 때, 청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던 것 같은 이런 체험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정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인생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나 성포교 성도 여러분, 이 계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그 주님의 눈빛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보거나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청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길을 발견하려 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